주일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가서 제자삼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지혜였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넌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넌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요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항상 내게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날 세우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외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는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영혼입니다. 주님의 존전에 나온 우리를 지금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시간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추수감사주간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모든 것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민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어제 우리의 첫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역 나눔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이 세대가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는 힘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부 유스 EM을 세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고 어른들의 열심과 관심과 우리의 믿음이 차세대에게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 함께 하셔서 강건함으로, 굳건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께 다 우리 살림교회가 균형 잡힌 영성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늘 기도드립니다. 우리 살림교회가 주님 안에 견고해지길, 우리의 비전이 주님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명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에 행복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으로 인해 기대하고 설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쁨으로 드리는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준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며 말씀 듣는 우리들은 마음밭에 새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세요.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뒤자로 잠깐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추수감사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어제 우리 유스 학생들 처음으로 커뮤니티 서비스를 함께 다녀오게 됐는데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잘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우리 하루 한 말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 토요일에는 우리 둘루스 오피스에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부터 우리 섬김의 리더십 학교 1단계 구원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제가 일과 교재를 복사해 놓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일과를 받아가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섬김의 담당자 내용 주보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첫 번째 교인총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10분이 저희 처음 입교인이 되셨는데 등록교인이 되셨는데 예배 마치고 친교하신 다음에 컨퍼런스 룸에서 모여서 오늘 우리 교회의 그 내규 함께 통과시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또 광고하는데요. 24일 날이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은 저희들이 오전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예정입니다. 11시에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 지난번처럼 함께 친교 나누고 헤어질 예정입니다. 25일 날은 여러분 패밀리 타임으로 가주시고 다른 행사를 따로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신생명 드리니 주여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의 감사의 내용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에 또한 주님의 존존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또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거룩한 축제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정성과 주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가치와 사랑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흠양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곳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예물 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자라 우리 몸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혹여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권능의 오른팔로 안위하시고 생명싸개로 싸주실 때 날마다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신약성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4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갇혔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무엇이 천국 복음인가, 무엇이 천국 복음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어느 시골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은 자연 환경이 매우 풍요로운 지역이었고요. 땅도 매우 기름진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와서 이 지역을, 마을을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인심이 너무나 척박하고 각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던 중에 마을에 광고를 낸 겁니다. 다음 주일 저희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먹어보지도 못했던 귀중한 음식을 저희 교회에서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낸 거죠. 한마디로 목사님이 사고를 친 겁니다. 시골의 가난한 마을의 가난한 시골 교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접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교인들도 걱정을 하죠. 우리 목사님이 뭐가 있다고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대접한다고 하나. 아이들도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근데 교인들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목사님이 교회 앞에 있는 마을 한가운데 광장에 이 큰 솥을 올려놓고 불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오후에 점심에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해서 다 모이기 시작한 거죠.
뚜껑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전 맡아보지도 못했던 향기로운 냄새가 솔솔 풍기기도 시작했고요. 이 음식이 정체를 모를 음식이었는데요. 이 습 같기도 하고 모 같기도 하고 그걸 하나씩 퍼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그걸 먹으니 천상의 맛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다들 걱정하고 있었는데 가장 걱정이 많은 것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걱정이 많은 거죠. 아, 우리 목사님이 이제 사고를 쳤다. 이제 우리 목사님 오래 계시기 힘들겠다.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을 하고요. 그날 저녁에 자기의 집에 있던 걸 하나씩 둘씩 가지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아이는 집에서 쌀을 가지고 오고 어떤 아이는 닭 게장에 있던 그 달걀을 들고 오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엄마 몰래 냉장실에 있던 뭐 고기를 가지고 생선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집에서 키우는 허브를 잘라서 오기도 하고 파를 잘라 오기도 하고 그냥 거기다 넣고 본 겁니다. 이 음식 저 음식 이 곡식 저 곡식이 모여서 그냥 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천상 맛있는 음식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실화는 아니고요. 오병이어의 이야기인데 제 선배 목사님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오병이어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지은 동화의 내용입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 제가 각색해서 들려드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천국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눈으로 보셨습니까?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에 있는 7가지 표적 중에 4번째 표적이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요? 천국 복음이 어디서 시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 부활의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땅끝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서머나였습니다. 서머나. 저기 밑에 제가 있던 원래 목회하던 그 메리아타 지역 옆에 보면 서머나라고 지역이 있어요. 이 성경에 서머나랑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땅끝이 서머나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다 전파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땅끝이 아니었죠. 서머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서 어디가 무엇이 시작했습니까? 신대륙의 발견이 시작되겠죠. 스페인을 통해서. 땅끝이라고 생각된 곳이 새로운 발견의 새로운 땅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복음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이 끝이야. 여기까지가 내 인생인가 봐. 절망할 때가 있죠.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어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80세의 노인이었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만 살아서 혀가 굳어서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스킬조차 없고 너무나 힘이 다 빠진 이 80세의 노인을 부르셔서 40년 동안 120년 동안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막내를 낳았습니까? 막내 이삭을 낳았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사라는 90세였어요. 경수가 끊긴 지 수십 년이 지난 그런 나이였습니다. 끝이라고 생각된 데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끝이야 라고 생각되는데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소망의 자리가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그 강점이 분명하죠. 아브라함은 끝에서도 믿음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상의 부분을 보고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은데요. 천국 소망은 그 인생의 절벽 끝에서 소망을 보는 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4번째 표적은요. 우리가 믿어야 할 살아야 할 천국의 복음, 천국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깊어지는 것이고요. 2번째는 내 것으로 심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천국의 신앙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죠. 여기에 천국이 자리 잡아야 이 지식이 깊어집니다. 세상의 지식은요, 때로는 천박합니다. 이어령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문명의 위기다. 교회가 하던 일을 과학이 하고 정치가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교회는 안 믿지만 과학자는 믿고 그렇게 말 많고 탈 많은 정치인들의 언어는 맹신한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천국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과학의 언어도 정치의 언어도 충분히 천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을 전부인 것처럼 포장해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과학적인 지식도요, 전에는 이게 정설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밝혀집니까?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1966년 9월 22일, 한참 전이죠. 1966년 9월 22일에 한국의 국회에서 있었던 어떤 해프닝이, 사건이 전 세계 외신을 타고 해외 토픽이 되어서 알려진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야인시대라는 드라마에도 나왔던 그런 에피소드인데요. 들어보셨습니까? 국회 똥물 사건이라고? 국회 똥물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장군의 아들이 있죠. 누굽니까? 이 김두한 씨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이 조직폭력배 깡패 출신이었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당시 국회가 열리고 있었던 때에 국회의사당 안에서 국무총리, 경제기획원 장관, 법무부 장관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거기에 똥물을 뿌리면서 똥이나 처먹어라 이 XX 녀석들하고 욕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사진에도 찍히고 전 세계 해외 토픽이 된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당시 삼성그룹의 계열사였던 한국비료가 같은 해 5월에 일본에서 사카린 원료를 밀수해서 그들이 만드는 식품에 이것을 첨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냐면 그 당시 60년대 과학계의 정설은 무엇이었냐면 사카린을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린다. 사카린은 심각한 발암물질이다라고 과학계, 의학계의 정설로 이렇게 밝혀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먹는 과자나 음식의 원료로 사용한 거죠. 대기업이 밀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음식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하니까 이 정의감에 넘쳤던 김두한 씨가 거기다 이제 똥물을 뿌려 버린 것입니다. 근데 한 10년 전쯤에 의학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카린은 인체에 무해하다.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사카린은 인체에 무해하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완전 그 당시에 사건이 쇼가 된 겁니다. 설탕 가격의 10분의 1이래요, 사카린이. 그러니까 원자재 값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대기업이 일본에서 밀수한 것도 완전 쇼가 된 거고요. 정부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편을 들어주면서 눈을 감은 것도 쇼가 된 것이고, 여기에 의문을 일으켜서 사고치고 서대문이 형무소에 김두한 씨가 잠깐 갇힌 일도 말 그대로 쇼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빙초산도요, 이 사카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쯤에 얘기를 한 거예요. 빙초산도 적절히 물에 희석해 먹으면은 전혀 위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이 밝혀지기 전까지는요, 식당에서 빙초산 다 숨겨서 섞였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식초로 이 맛이 안 나거든요. 시큼하고 달콤한 맛이 일반 식초로는 맛이 안 나서요, 식당에서는 다 빙초산 숨겨가지고 그걸 다 원료로 사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계의 정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맹신하는 정치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정치의 언어처럼 사람을 나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웬만하면 정치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특히 투표 때가 되면 이제 교회에 서로 정치 얘기하다가 의가 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치 얘기도 마찬가지고,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익의 확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 물질적인 풍요. 근데 여러분, 경제에서 얘기하는 풍요는요, 물질적인 풍요 이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의 풍요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내 삶의 다른 것이 중심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요, 영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빌립의 대답은 매우 상식적입니다. 당연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물으셨다고요? 그를 시험하기 위해 물으셨다. 같은 시험을 베드로에게도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노력해서 이 바다에서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낮이 되면은요, 깊은 물에서는 물고기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늘이 지고 수초가 있는 낮은 물가에서 물고기가 잡히기 마련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베드로는요, 어부가 갖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깊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닌다는 것은요, 이런 깊이를 지닌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그분의 뜻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깊이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깊이를 어떻게 만듭니까? 교회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이 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가 어느 때냐면, 그렇게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제자훈련도 열심히 받아도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 결정해버립니다. 상식대로 결정하고 과거의 경험으로 결정하고 내가 똑똑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착각하면서 자기가 아는 만큼 바라보며 결정합니다. 여러분, 깊이를 얻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의 정원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땅도 고르게 평평하게 팔고 돌도 깔고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고 의자도 놓고, 여러분, 거기서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에서 깊은 곳에서 날마다 내 영혼의 정원을 가꾸면서 주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영혼이란 정원은요,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루로도 손을 보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고요, 가시덤불이 맺히면서 다른 것이 자랄 수 없는 곳이 험악한 곳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가꾸고 날마다 정성스럽게 손봐야 됩니다. 그때 그 영혼의 정원 안에 믿음의 성소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그 정원 안에 믿음의 성소를 세우는 사람이 바로 깊이를 지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 붙잡고 내 내면의 영혼의 성소를 만들어 가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면의 정원을 가꾸고 믿음의 성소를, 믿음의 성전을 내 내면에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경제적인 예산만 갖고 살아가려 하지 말고요, 믿음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그래야지 내 삶이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중부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맞닥뜨린 성이 요새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요, 중부와 팔레스틴 남부와 북부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부족이 사는 도시국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 좀 선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전력인지 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가장 강력한 성을 가장 먼저 공략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이나 과학이나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믿음의 깊이는요,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상식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까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기도의 언어와 우리의 믿음의 언어는 왜 항상 상식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영적 세계는 길이 있습니다. 눌린 사람이 일어나고 소생되는 길이 있습니다. 음보의 세력에 붙잡힌 이들이 자유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거기가 상식에는 없습니다. 상식의 깊이 너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끝이라 생각한 곳에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세계고 영적인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그 길인 것이죠. 빌립의 상식에 머물지 말고 부활의 깊이를 가진 신실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깊이가 없으면, 신앙의 깊이를 잃어버리면 위기 순간에 반드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씨앗을 품고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죠.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지 어떻게 자란다고요? 30배, 60배, 100배 자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우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 씨앗은요, 남의 것 가져와 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것 갖고 심어야 됩니다. 남에게 있는데 나한테는 왜 없나 하는 결핍에 주목하지 말고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갖고 믿음의 씨앗을 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둘째 제자가 등장하죠.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꼬마를 데리고 오죠. 이 아이는요, 엄마가 싸주신 옛날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이야기하죠. 오병이어란 말이 여기서 생긴 겁니다. 근데 이 물고기를 헬라어로 보면은 옵사리온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이 옵사리온이 뭐냐면은 어부들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요, 갑한 데서 팔죠. 아니면 자기가 먹을 걸 가져가는데 너무나 이 상품성이 떨어져서 요만한 잔고기들, 잡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그냥 갑판장에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가져갑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집어가고요, 고양이나 개들이 물어가고요, 새들이 물어갈 만한 그런 고기들을 옵사리온이라고, 먹을 만하지 못한 물고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가 뭐 숭어나 연어를 싸운 게 아니라요, 옵사리온, 잡어, 사람들이 잘 먹지도 않는 이거 5마리를 엄마가 싸준 거예요. 2마리를. 그러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난한 집이었다는 거죠. 옛날에 김장할 때 가난하니 배추 뜯고 남은 시래기 모아 말려서 시래기 끓여 먹지 않습니까? 이 나중에 이제 이 가치가 좋아진 거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귀찜 같은 것도요, 이 아귀찜이 이 먹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귀찜을 우리가 먹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대요. 옛날에 너무나 무식하게 생겨서요, 아무도 안 먹었던 그런 생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으면은 잡히니까 잡으면 그냥 다 버렸는데, 너무 가난한 사람이 이걸 어떤 맛일까 하고 고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는 거죠. 제가 보스턴 살던 분들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랍스터를요, 미국 사람들은 안 먹었다고 합니다. 괜히 이게 먹으면 손에서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랍스터였대요. 시대가 바뀐 거죠. 지금은 너무나 비싸서 먹기 힘든 음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가 옵사리온, 너무나 흔한 잡어를 가지고 와서 드립니다. 여러분, 이 꼬마가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요? 자기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기 것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라, 이게 아깝기 때문에 자기 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생명이 있는 것을 지금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가 내어놓을까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오늘 오병이어의 현장에 얼마나 모였다고요? 5,000명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5,000명 중에
자기 것을 나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음식 나누어 먹자 하니까 이 순진한 꼬마아이가 엄마가 싸준 오늘 예수님 말씀 드리러 갈게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가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와라.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와라 하면서 배고플 때 먹으라 하는 오병이어를 엄마가 싸주셨는데 사람들이 먹을 걸 안 가져오셨구나. 내 거라도 나누자. 그 5,000명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그걸 갖고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웠던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운 어른들이 그 5,000명이 자기 것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자기 거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생명이 또 아껴 먹었겠죠. 다른 사람 많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12광줄이나 남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는 것입니다. 자꾸 인생 살면서 남의 손에 무엇 쥐었나 쳐다보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것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쫓기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더 성공해야 되는데,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자꾸 쫓겨가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스스로 드린 도시락을 어떻게 합니까? 축사하시죠. 축복하며 감사하셨습니다. 그럴 때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표적에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표적의 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천국의 옵션이 아니라 천국의 기둥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서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표적이, 기적이 일어났다 말씀하죠.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 품고 감사하면서, 이것이 천국의 씨앗이 되어가는 거죠. 남한테는 있는데 나한테 왜 이게 없을까? 그럼 항상 쫓기고 결핍감에 시작이죠. 하지만 이미 나에게 주신 것 같고 감사의 씨앗으로, 천국의 씨앗으로 심기 시작할 때 이것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기회 주셨을 때 그것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미국 온 지 10년 되는데요. 10년 전쯤에 생긴 신조어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헬조선, 그리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이런 말이 제가 미국 올 때 그때 청년들한테 유행하던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미국 가는 저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경쟁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경쟁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미국 오니까 한 6개월 동안 아이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자고 여기에 왔나 내가 왜 왔나 하고 저도 후회를 한 적이 많습니다. 내 결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하다 만난 이민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동네에도요, 대학 교수하다가 부동산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것도 유력한 대학의 총장 후보셨던 분입니다.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이 와 있으니까 혼자 떨어져 있고 총장 후보까지 되셨던 분인데 여기 와서 일찍 은퇴하고 가니까 할 게 없잖아요. 박사학위 소유자고 하는데 그 연세에 취직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부동산 브로커 밑에서 부동산 배워서 하고 계십니다. 제가 뉴욕 가니까 뉴욕에 만난 교인들이 엄청 거칩니다. 왜 거치냐면 이분들이 이민 초기에 스카이 대학 나오신 분들이에요.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이 다 와서 청소하고 계시고 세탁소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대 나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세탁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엄청 거치세요. 왜 그러냐면 자영업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나는 이거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거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삶이 분도가 많고 거칠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쫓기며 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내 것 중에 드릴 수 있는 천국의 씨앗을 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나한테 있는 것 중에 심어야 될 천국의 씨앗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죠. 믿음의 씨앗은 내게 이미 주신 것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면 다 욕심입니다. 삶 가운데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슴 졸이게 되는 거죠.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는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은데 우리 이미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주신 것이 많은데 자꾸 비교하게 되면 남한테 있는데 나한테 없는 것을 생각하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내게 주신 것 품고 감사하며 삽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표적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표적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끝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 예수님이 우리의 출발이 되어야 되고 오메가 포인트, 끝, 비전, 장래의 소망, 인생의 목표, 이것을 오메가 포인트라고 그러죠. 그럴 때 우리가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권능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힘들어도 이미 주신 것 갖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천국에 복음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얕아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천박해집니다.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천국의 복음 품고 있으면 깊어집니다. 이 바다에서 운전하는 분이 뭘 봅니까? 해류를 보죠. 해류를 보고 운전해야지 배가 나갑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도 기류를 봅니다. 기류를 봐야지 비행기가 부딪히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은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깊이를 지녀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날마다 내 내면의 정원을 가꿔야 됩니다. 믿음의 성소를 내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의 성소가 없으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좀 유명한 교회 가야 되고 이 교회 저 교회 찾아가면서도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성소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교회 가도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게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게 이미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의 씨앗이고 믿음의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로 커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오병이어의 표적이, 이 기적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천국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그때 성령으로 물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거친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주시고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이미 주신 은혜의 씨앗을 스스로 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내면의 정원을 날마다 성실하게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믿음의 단단한 성소가 나로부터 생기는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천국의 복음으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단단해지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는 세상의 터전 위에서도 나의 믿음은, 나의 삶의 뿌리는 그 복음에 다 있는 가운데 흔들림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91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육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땅끝을 향해 파송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의 깊이를 지니고 또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감사하며 믿음의 씨앗을 삼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